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육간을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미래의 비전을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거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은 분명코 아버지의 뜻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가슴에다 우리가 새기고 감사하며 고맙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원을 두고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에 합당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육신의 것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 나의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 내 생명의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 그것만이 우리가 인생의 도리를 다 한다는 것, 그거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발걸음과 손이 항상 주님의 목적하신 바 그 목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진리를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저희들의 동일하게 은혜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10년 박치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영적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것 자녀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환경을 지배하세요. 환경을 지배하세요.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고달퍼요? 안 고달퍼요? 억수로 고달픕니다. 여러분들 안 고달팠나 보네요. 지금 세대들은 우리 때보다는 고생을 좀 덜 하셨겠죠. 근데 우리 때는 진짜 뭐 저만 유별스럽게 더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때거리가 없고 진짜 그 산에 가서 나물 뜯어다가 여름에 쉴 시간이 어디 있어. 그 어린 나이에도 시간만 나면 나물 뜯으러 가는데 나물이 봄에만 뜯는 줄 알죠? 아니요. 여름에도 그냥 푸선 거지 새파란 것만 있으면 먹는 거라면 다 뜯어놔요. 말려 삶아서 말려요. 그래갖고 겨울에 그거를 또 삶아 말렸다가 겨울에 그걸 또 삶아서 거기다가 죽을 끓이고 된장 풀고 죽을 끓이고 그래서 거기가 그걸 이제 끼니를 연염하게 되었는데 그 요즘 같은 날씨에는 얼마나 따뜻해서 좋아요, 그죠? 예전에는 말도 못하게 추웠잖아. 문고리가 쩍쩍 달라붙고 소도방 뚜껑을 열면 손이 쩍 달라붙고 진짜 그 저기 뭐야 고무장갑이 있나 내과에 나가서 그 저기 얼음 깨서 빨래 빨고 얼음 깨서 빨래를 빨아서 짜가지고 옆에 도루에다 올려놓으면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져가지고 시급 진짜로 안 떨어져. 장정이 뛰어도 옷이 찢어져요. 딱 돌하고 붙어가지고 그런 삶을 안 살았으니 그때는 그리고 또 옷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옷이 따뜻한 옷이 없었어요. 패딩 옷이 이렇게 있지를 않았어요.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막 패딩 막 구스 뭐 얼마나 좋아. 근데 그때는 솜털 옷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솜옷도 제대로 없었어요. 카시미론 뭐 이렇게 그 옷도 거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불을 떼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카시미론 입었다 하면 불 때면 그냥 팡팡 나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철수 장로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용의 검사 안 했나요? 용의 검사 했죠. 응? 그때는 그만큼 추우니까 잘 안 씻는 거예요. 집에 목욕탕이라는 문화가 거의 없었어요. 물을 먼 데서 기르다 가서 먹었잖아, 그지? 먼 데서 물을 기르다 갔으니까 물이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았어요. 때가 꼬장꼬장해. 그래서 학교에서 용유검사 한다고 하면 그 빨래빨로 간다든지 그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일부러 손을 이렇게 불린데 찬물에 그게 부러지나? 그래가지고 돌멩이로 갖다가 이렇게 이제 손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때를. 밀어놓으면 이것이 뭐예요? 터덕터덕하니 불러진 게 아니라 그냥 위에 것만 껍데기만 허물만 벗겨놓으니까 이 살이 막 다 부옇게 일어나는 거야. 이 손에서. 근데 처수장님이 옛날에 그 저기 학교에서 용의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날 그 겨울에 그 논에 스케이트에 물을 저기 스케이트 탄다고 마당에 그러니까 마을 앞마당에 그러니까 마을에 논에 물을 대가지고 거기서 스케이트 타다가 한쪽 발이 빠졌대요. 양발을 신고 한쪽 발은 안 빠졌대요.
한쪽 발이 빠졌는데 그러면 추우니까 집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냐고 계속 스케이트를 탄 거야. 그 양발에 물이 묻었으니까 뭐요? 때가 홀딱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때가 불어서 그 양발이 빗기려니까 때가 불어서 그는 후두룩후두룩 때를 빗겼고 한쪽은 그냥 올라갔는데 한쪽은 그냥 있는데 용의 거사를 하는데 책상으로 올라가라 하더래. 책상 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까마귀고 하나는 백종고야. 그래서 최수 장로님 선생님한테 얘 이 자식아 이러면 발이 왜 이러냐고. 그런데 있잖아, 그때가 정서적으로 편했는 것 같아. 지금은 막 뭐 인터넷에다가 뭐다 하는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겨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분, 짜증, 혈기 이게 장난이 아니고 고집도 세지고 그 인스턴트 식품 그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자꾸 그래진답니다. 예. 저기 뭐 라면 같은 거, 이 몸에 해로운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뭐라 트랜스 기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몸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그 발달이 된대요. 육신적으로. 오늘 환경을 지배하세요. 여기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 환경이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예전에 그 환경이 돈 주고도 못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환경이 더욱더 복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고생을 해본 사람이 고생하는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진짜 고생하지 해보지 않는 이 세대에 더군다나 살기는 경기는 더 어려워요. 돈 벌기도 더 힘들었습니다. 일거리는 점점 줄어들어요. 아니야, 일거리가 줄어든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외국에서 인력을 다 사온대요. 거의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해서 이 환경에 고생을 하면 그거 환경하고 몸하고 이렇게 하나가 융합이 되는데 지금 고생해보지 않는 세대는 고생을 하면 입으로 불만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니라 사실 우리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오 목사님께서 직장 안 다닌 거 아니에요. 직장 다녔어요. 뭐 세상에서 뭐 월급 그때에 1100% 나왔나 보너스가 축회비도 단 몇 년 있었어요. 다녔어요. 근데 올해를 못 다녀요. 왜 올해를 못 다녀? 저는 밑바닥서부터 고생을 했고 오 목사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오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죠. 근데 오 목사님은 그런 고생을 별로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힘들면 에이 못 다니겠어요. 에이 그러면 옆에서 듣는 내가 그렇게 힘들거나 때려쳐요. 그만두세요. 그만해요. 그래 힘들어갖고 어쩐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 힘든 게 하나도 없어. 남의 월급을 남의 돈을 먹는데 힘들지 않은 거 손톱만치도 없어. 근데 매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때려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다녔지만 그만둔 적이 많아요. 여러 군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 줄 알죠? 이 정신력이라는 게 밑바닥에서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몸에 밴 이 습관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인생의 천수답을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수답을 다 준 거예요. 고생을 해봐야 영도 육도 성숙하니까 고생을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남편 흉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전에 내가 우리 누가 그랬나 누구한테 그랬나 우리 장로님 어떤 분한테 한 분 그러셨어요. 우리 장로님 어떤 분 한 분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다네. 새벽에 나가서 늦은 시간까지 하루도 히프 붙이고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남은 게 뭐가 있노?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남은 게 뭐가 있노? 당신이나 나나 매일반 없네. 아니 매일반 없네. 그냥 남은 게 뭘 그렇게 때보다 됐겠다. 그렇게 저기 했으면. 여러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오 목사님께서 뭐 직장에 다니다가 생활력 거기서 고비를 못 넘기니까 그만두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정신력이 누구한테 있죠?
두 부부지간에 저한테 있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개처럼 기라면 기는 거예요. 왜? 가정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라면 창피한 게 뭐가 있어? 안 그렇습니까? 남한테 수모를 당하는데 뭐가 창피해 그게? 남한테 모함을 당하고 짓밟히고 발로 밟히는데 뭐가 그렇게 저기해? 내 식구가 사는 게 우선이지. 내 가족을 지키는 게 우선이지. 저한테는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정신력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정신력으로 산다고 해서 내 등 따시고 배부르면만 목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위에 손 벌리는 그 영혼들한테 채워주기 위한, 욕구 불만을 채워주기 위한 삶이었죠. 저는 우리 세 식구 등 따시고 배부르기 위해서 저 돈 번 적 거의 없어요. 손 벌리는 사람, 그 사람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한다? 그렇게 새벽 나가서 오밤중까지 세상 말로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뭐한다? 함께 하시니까 이 환경에 뭐요? 따라와 버렸잖아. 이 환경에 굴복을 해버렸잖아. 그래서 오 목사님, 여러분,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한 주님께서 저를 붙이셔서 우리 가정에 저만큼 오 목사님이 힘들지 아니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영육간에 축복을 주셨어요. 뭔 뜻인지 알죠? 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저 연약한 육체로 힘든 일도 안 하고 마음고생도 안 해봤고 저 심령밭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가정 못 먹이 살린다니까. 힘이, 이 체력이 한계가 있어, 약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한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뭐요? 1순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0번 만번을 고생해서 콩이 굴르는들 호박이 한 번 굴르는 게 나아. 호박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호박 그냥 굴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뭐한다? 타인 중심, 타인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타인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다못해 손자가 있으면 손자가 까짝값이라도 벌어서 주머니 용돈 주기 위해서, 타인한테 기쁨 주기 위해서, 이웃들한테 밥 한 끼라도 한 끼 사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교회에 헌금이라도 주일헌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한다? 나가서 뛰어야 돼. 그것이 예배야.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누린다는 건,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 열심을 내는 데에 하나님의 축복도 와요. 그렇다고 연세가 드신 분을 일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1절에 뭐요? 이 창조를 지은 거예요. 이 세상을 지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시로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 만물의 영장의 주인, 만물의 주인, 우리의 주인, 이 세상의 창조주, 이 자연의 주인, 이거 제가 툭하면 설교 중에 많이 쓰잖아요. 제가 왜 그 말을 많이 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도 십자가 은혜지만 단 한 1분도 살지 못할 우리는 그런 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창조주,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 해와 달, 이 모든 공기, 이거 식물, 이 모든 거 먹을 거, 이거 주님이 다 조달해 준 거야. 이 은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대상에서든 성경을 읽으면서든 말씀을 받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 얼마나 가슴에 찔림을 받습니까? 저는 예전에 설교를 듣는다든지 말씀을 듣는다든지 목사님으로 통해서 하면 맞네, 그러면 되는 거네, 맞아, 그러면 쉬운데, 왜 내가 그걸 미처 몰랐지? 맞아, 그러면 되는데 진짜 답답하다, 나 맞네, 너무 쉽네, 해결되는 방법 쉽구만. 저는 예전에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그렇게 찔림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서도, 내면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요? 말씀을 지키고 육신을 지배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맞네, 그렇네, 그렇구만, 그러면 되네, 그래, 맞아. 근데 왜 그래? 왜 답답하게, 진짜 답답해, 나는 왜 그걸 미처 못 깨달았지? 문제 해결 받았네.
여러분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릴 축복의 통로가 다 들어있어. 찔림을 받으세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제배당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주님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저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가오셔서 그 착한 행실, 거룩한 마음, 네가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이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태초에 이 천지 만물에 이 모든 것을 다 지은 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딱 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보고 홀딱 뒤집어졌잖아요. 순 나쁜, 세상 말로 말하면 순 나쁜 뭐뭐뭐년. 세상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 값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저 있는 양,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네. 값을 몰랐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매 순간순간 감동받아 아버지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감사. 그저 있는 줄 알았지. 뭔 감사를 찾아 하나님 앞에. 근데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부딪힌 이 육신의 땅하고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지었대요. 기가 철풍할 뻔했어요. 저는. 와 진짜 이걸 값도 없이 누리고 살았네. 아버지 이거 어쩐데요? 하나님 이거 어쩐데요? 값도 없이 누리고 살았어. 이거 어쩐데요? 하나님 이 죄를 어쩐데요? 값 없이 누리고 살았는데 값도 지불하지 않았어. 이걸 어쩐데? 하다못해 슈퍼마켓에서 하다못해 연필 하나를 사갖고 지우개 하나를 사도 10원 20원 지불해야 되는데 이거 값도 지불하지 않고 살았네. 이 위대한 것을. 이거 어쩐데 이걸 어쩐데. 그때가 오래됐죠.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그 값을 지불하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이 값을 지불하는 비결이 있어. 그게 뭡니까? 네 옆에 사람 네 몸과 같이 사랑해 주는 거야. 네 옆에 사람 네 몸과 같이 사랑해 주는 거야. 그게 이거 값을 지불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환경이 뭐한다?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 이 땅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는데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 말씀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친히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어주기까지 또 그분이 오셨어. 이 땅도 지으셨고 죄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영역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종이 되셔가지고 장정 발 24개를 씻으시면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만큼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그분의 심장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낮아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고 이 자연의 주인이 그 장정, 때가 찌든 그 장정의 발 24개를 씻었을 때 얼마나 그분도 육신적으로 힘들었을까. 근데 그 마음이 참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비유를 든다면 당신의 제자들이 그 발을 씻기면서 만감이 교체했을 것 같아. 짠한 생각도 들고 왜 내 새끼인지라 찡한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그 발을 씻어주면서 희망사항이 있었겠지.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제발 좀 이 발로 뭐하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거라. 타인을 위해서 살거라. 인생의 삶을 타인을 위해서 살거라. 니를 위해서 살으라고, 네 육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내가 너를 발을 씻어준 게 아니야. 타인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복음인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은 희생이 따르잖아. 그치? 희생이 복음이거든. 그리고 살으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 땅을 지으신 주인공이 장본인이 자기 땅에 옵니다. 그죠?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같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우주 만물을 본인이 다 지었어. 그리고 본인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야. 근데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천대를 해. 세상의 말로 개 취급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속에서 뭐 한다? 우락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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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까? 천번 만번도 부회를 냈겠다. 그죠? 천번 만번도 부회를 냈겠다. 그냥 이것들 그냥 어찌 해볼까?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이것들 그냥 샥 쓸어버릴까? 불러 태워버릴까? 어찌 할까? 저 꼬라지, 아이고 저런 인간, 아이고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걸 지었다니 참 니도 한심스럽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심장 속에 얼마나 외롭고 서글픔이 느껴지던지, 주님께서 이 심장에 자기 백성한테, 내 새끼한테 왔는데 내 새끼한테 천대를 받아서 왕따를 당했어.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이 그토록 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눈물을 흐르더라는 거지. 우리는 그런 자예요. 우리는 그랬던 자라고. 우리가. 근데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 기름 부은 자,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어디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죄인으로 내려앉아 있는 자, 죄인으로 인정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야.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을 나한테 내가 모셔드리는 거. 상대방을 내 심장에 모셔드리는 거. 또한 지위가 높으신 분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상전 대접해 주는 거.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영접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내려앉아서 상대방을 높였을 때에 그 메시지를 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뭐한다? 우리는 다 흡수하고 다 순종하게 되는 거지. 그 자가 영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들여서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이 자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거듭나는 과정,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고 계시면요,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은 완전히 해결이 돼요. 이걸 저한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요즘에 명절도 다가왔고 우리 장로님들 이래저래 수고해서 오늘 애쓴 사람들 짠해가지고 밥 한 끼 사드린다고 나가자고 그래서 저도 좀 몸보신 좀 하고, 왜 기운이 자꾸 딸려서 그랬더니 밥값도 제가 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밥값을 내십니까? 제가 대접하려고 했는데요. 일부러 불렀는데요. 돈 챙겨왔는데요. 돈 챙겨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채하못해도 제 수중에 100만 원씩은 갖고 나가요. 이리저리 다 끌어 모아서 핸드백을 채워갖고 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만난 거 사드리려고. 근데 왜 사시냐고. 정말로 진심입니다. 제가 대접을 해야 행복하고 편안한데 왜 그러시냐고. 명절도 다가왔고 하니까 개개인이 선물 사드린 것보다 이걸로 그냥 떼우려고 저는. 그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돈은 뭐 한다고? 써야 나옵니다.
100% 그게 말이 맞아. 100% 그 말이 맞아. 제가요 어저께 그저께 예를 들자면 뭐 하다가 하면서 저도 모르게 큰 액수를 썼어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 썼는데 써면 그 액수가 이틀도 멀다 하고 그 액수가 그대로 들어와. 이거 체험 안 해봤죠? 저는 여지껏 그래요. 진짜로. 그러고 보니까 억수로 사람들이 돈 자랑하는 것 같네.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떨어지도록 안 만든다고. 왜? 이 자연이, 이 환경이 뭐요? 믿음의 은혜의 사람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서 목사님으로 통해서도 은혜를 입었어요. 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룻이 어디를 가든지 룻하고 함께 하셔서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셨잖아. 그죠? 룻은 이방인의 여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을 먹으면 나도 죽을 먹을 것이고 어머니가 쌀을 먹으면 나는 쌀도 먹을 것이 나도 쌀 먹을 것이고 그러면서 어머니와 나는 동고동락하겠다고 내가 어디를 가겠냐고 그 어머니의 그 고생 그 인생의 쓴맛을 보는 그 과정에 당신도 같이 하나가 동료가 돼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타인 중심. 그게 진리야. 룻이 이방인의 여자거든요. 근데 그게 진리라고. 그 진리를 룻이 이방인의 여자지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앞날을 열어주셔서 항상 룻 입장 그 형편에 맞춰서 환경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심령밭이 돼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들을 붙잡는다고. 여러분들이 단돈 5만 원이든 단돈 몇 푼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이 가슴에 뼛속 깊이 우러나는 진심, 바람 없고 조건부 없고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해서 그러면 뭐한다?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이거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봅니다. 13절 봅니다. 13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 제단에서 뭐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제단에. 그래서 주님께서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혈통으로나 혈통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재성의 혈통 이게 끊겨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재성의 혈통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그 내려오는 우리 속의 그 재성 육적으로 발달한 그 습관 이런 것들이 뭐예요? 끊고 육이 드러나지 않는 육에 관련되지 육에서 벗어나는 자 이런 자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래. 왜? 그런 자가 진리를 순종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혈기 위에서 나오는 우때서부터 흐르는 그 재성 그런 것이 진리로 말미암아 꺾이지 않으면 진리로 말미암아 꺾여야지만이 성령께서 그걸 제사함을 주십니다. 꺾여지게 합니다. 내가 먼저 진리로 싸우는 게 일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를 아니까. 알겠습니까? 십자가도를 모르면 하지만 십자가도를 아는 우리는 진리 갖고 싸우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 성령께서 터치해줘요. 진리 갖고 싸우지 않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만에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육으로 낮아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왕처럼 영접하는 자는 뭐한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은 사람이야. 거기서 끊기는 사람이야. 재성에서 끊어진 사람이야.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을 봐요. 창세기 1장 3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이게 창조됐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3절 봅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가라사대 첫 번째 뭘 지었어요? 빛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첫 번째 지은 게 뭐라고? 빛이라고. 그 빛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랑. 이 사랑은 뭐가 있어요?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사랑은 뭐가 있다고요?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화분도 식물도 다 죽어가는 거 끌어다 놓으면 저는 살아요. 신기하게 살아요. 식물도. 뭐를 똑같이 심어도 제가 심어놓은 데는 더 이상하게 충실해요. 밭을 매도 제가 마는 데는 밭을 매놔도 제가 매놓고 손길이 간 데는 더 살아서 더 시퍼렇고 더 풍성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우상단지 같네.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심이 들어간 게 있었어요. 뭘 하나를 해도 이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저한테 생기를 부어 주셔서 그게 생명이 된지라, 즉 성령이 제 안에 있잖아. 그 가슴은 그것이 전달이 되니까 이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빛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 지어진 거예요. 그 빛, 사랑으로 빛이 지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이 지금 이 만물도 지은 거예요. 그 육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 사랑으로 뭘 지었다고? 이 지구를 지었다고. 이 인류를 지었다고. 사랑이 없이는 이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이. 사랑 앞에서는 뭐요? 돌도 떡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1장 28절을 봐요. 아까 조금 전에 1장 3절에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한테? 아담과 하와한테 하실 말이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에 잘 들어보세요. 이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을까 없을까?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와 모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뭐나? 너희들은 다스려. 너는 다스려. 다스릴 권한을 주신 거예요. 뭐가 없을 때? 죄가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자연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 자연이 그 사람 위주로 순종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셨어요? 환경 탓하지 말라고요. 환경 탓하지 말라고. 우리의 심장에서 나온다고, 이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권한을 딱 맡겼어. 딱 그냥 지불했어. 니한테, 네가 다 네 거야 다. 애비가 지어가지고 새끼한테 준 거지. 네가 다 해. 네가 다 다스려. 다 네가 통치를 다 해라. 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에 있는 것을 네가 다 해. 근데 이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뭐야? 저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9절 봐요. 이 장 19절.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여러분, 아까 그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기 전에 이 땅을 다스렸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우리 인간만 흙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지으셔서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 앞으로 끌고 와요, 안 끌고 와요? 쭉, 야 이놈들아, 내 새끼 앞으로 지나가. 내 새끼 앞으로 줄을 서서 갈지어다. 줄을 서시오. 그래갖고 막 쫙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셔가지고 아담이 딱 이제 오목산이처럼 있다면 그 앞을 쫙 하나씩 하나씩 가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아담이 어떻게 짓나 보려고 아담한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근데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그 이름이더라. 그 아담이 뭐 호랑이면 호랑이, 돼지면 돼지, 닭은 닭, 오리면 오리, 예? 염소면 염소. 그 이름이 뭐예요? 싹 하나님께서 지어서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걸 누가? 아담이 지었는데 기가 막히게 짓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왜 기가 막히게 지었을까? 너무너무 그 동물의 습성과 그 동물의 그 저기 뭐야 또 막 그 혈기 그 막 동물이 막 그 다혈질인 것도 있잖아. 막 그 고양이 같은 거 날카롭고. 근데 예를 들자면 그러한 것들의 그 모든 생김새와 비슷하게 이름도 그대로 그렇게 적절하게 딱 맞게끔 이름을 그렇게 지었더래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아담과 하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그 사랑의 영은 지혜죠. 지혜의 영. 사랑이 지혜인데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걸맞는 이게 뭐요?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 재단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꼬맹이들 이름을 억수로 많이 졌잖아. 우리 재단 아이들 얼마 이름을 아마 지금 저기 아까 한 50명도 더 졌을 거예요. 많이 줬어요.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적절하게 주셨노? 전에 그래도 유건사님이 야 당회장 목사님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워요. 뭐해? 그랬더니 우리 온유 이름을 기가 막히게 줬어요. 기가 막히게 줬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줬어요.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어찌 그렇게 이름하고 걸맞는지 하는 행동이.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장 17절을 봐요. 3장 17절.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1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죠. 그러므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죠? 17절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어기는 게 곧 우리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거 두 분류로 나누죠. 근데 하지 말라는 걸 얼마나 하노? 그거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데 우리 인생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어찌 에덴 동산이 되겠노? 이 말이에요. 아셨죠? 에덴 동산이 안 됩니다. 선악과 나무를 매 순간 따먹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섭섭이가 들어오고 야속이가 들어오고 미운 마음이 들어오고 저 인간 팍 그냥 어찌했으면 좋겠네 막 그래가며 그게 뭐가 그렇게 선악과를 날마다 따먹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 그래. 이 환경이 뭐요 계속 뭐요 저주를 내는 거죠. 엉겅퀴를 내는 거죠. 쓴물을 내는 거지. 우리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하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은즉 즉 이 말은 이 선악과는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지 말라는 너한테는 저주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해야지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우리는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것은 이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즉 뱀은 어디를 지배하고 있죠? 이 세상 환경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말을 더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 음성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의 먹을 것은 밭의 뭔즉 채소인즉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신 식물,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식물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뭐한다? 풍성하게 산의 진미를 주지 아니하고 뭐한다? 땅의 밭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서 채소를 먹게 한다. 식물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식물을 먹게 하셨을까? 우리의 육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 하지 말라는 거 했죠, 육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 이 육신이 어떻게 되죠? 더 강해져요. 더 강해져서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밭의 채소인즉 이 말은 사라질 것, 영구에 있지 않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뭐한다? 이 밭의 채소 갖고 식물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채소는 뭐라고? 밭의 식물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진 우리에게 최소한의 허락한 것이 이 밭의 채소야.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위 받으신 거예요. 아셨죠? 근데 아벨의 제사는 뭐였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가지고, 물론 주님께서 영도 육도 주신 거지만, 몸을 주셔서 수고했지만, 그래도 그 육신이 주신,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받아서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애써서 가장 존귀하고 값지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존귀하고 값진 것을 드릴 수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 값진 것을 드린 거야. 가인은 뭐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준 거, 그거 갖고 당신이 뭐한다? 제사를 드린 거고. 내 힘과 애씀,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이 안 들었다 갔다라는 거지. 수고하고 애써서 내 육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것도,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내 육신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도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저와 플러스가 됐을 때 하나를 이루는 거잖아. 열매가 되는 거잖아.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 이러한 은혜 때문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께서 이래하여 우리에게 천수답을 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뭔가 떨어질 수 있도록, 가정의 형편이 필 수 있도록, 무슨 사건이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여건을 마련하셨는데, 이 천수답이 사실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귀한 은혜죠. 이 천수답이 없으면, 천수답의 그런 연단이 없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남이 힘들습니다.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근데 이 천수답으로 통해서 즉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거듭나는 심령밭이 되잖아요. 근데 첫날만 나 천수답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 천수답에서 내가 벗어나서 타인한테 뭐하는 자가 공급하는 자가 돼야지. 이 천수답은 즉 심령밭은 곧 여기를 말해. 우리 씨 뿌리는 부에서 밭을 뭐요? 심령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수답이 되고 안 되고도 다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가슴을 크게 여시고 타인 입장, 배려하는 입장.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행복하잖아. 사실 그래요. 정말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정말로 우리 조갑순 장로님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짠하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에휴, 문디. 나보다 연세도 한참 많아. 문디. 옛날에는 하루도 안 보면 안 됐어서 쫓아다니지만 이제는 그 사랑도 식었나.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을 안 봐도 보고 싶다고 쳐다오도 안 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부르잖아. 와봐. 와봐. 뭐 밥을 사준다 그랬는데 뭐라든지 그냥 와봐. 그 심정을 알란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께서는요, 참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 그죠? 근데도 매 순간순간 공급하는 입장에 있어.
어쩌면 내 새끼한테 자비를 베풀어 줄까? 어쩌면 내 새끼한테 기쁨을 줄까? 어쩌면 내 새끼가 저 공고에서 벗어날까? 어쩌면 내 새끼한테 기쁨을 줄까? 뭘 어떻게 해줄까? 주님께서 노심초사하는데 심령밭 조그만 방향만 틀면 주님께서 얼마나 일하시기가 쉽노 우리한테, 그죠?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못 트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환경을 지배할 자. 여러분들 심령밭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 그 진리는 이웃사랑인데 그거 되지 않으면 뭐한다? 환경이 계속 근심 걱정거리가 마음 고생할 거리가 계속 생긴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타인 중심으로 그까짓 배지야. 뭐 하나님이 이 땅에다 우리를 뭐 죽이려고 보내나 살리려고 보냈지. 이 사건으로 죽진 않겠지. 그리고 내려놓게 되면 뭐한다? 가슴이 폭넓어져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잖아.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들 죽이려고 보냈나 살리려고 보냈지. 뱉자. 이 환경아 물러가라. 엊그저께 뭔 사건이 제가 있었어요. 사건이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환경아, 이 모든 환경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교회에 뭔 사건이었나? 어쨌든 간에 환경아 물러갈지어다. 이 환경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물러가. 여러분, 비가 와.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 주님으로부터 내가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비가 와. 이 더럽고 착한 자연아, 예를 들자면 비가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죠. 근데 비가 계속 장마철에 우기가 오는 것은 뭐예요? 사람한테 해롭잖아. 그래서 구름을 보고 명령하는 거야. 이 더럽고 착한 악한 영들아, 모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풀을지어다. 비구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물러가. 그러면 그 자리만 빠네. 그 주위가 빠네. 이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목사님? 엄청나게 경험했어요. 전에 김호주 장로님하고 영덕을 갔는데 영덕에 축제를 하러 갔는데, 축제라고 뭐 김영덕 안사님이 영덕에 계시니까 우리가 영덕을 간 거야. 이제 신방차 놀러 갈 겸 바닷가니까. 근데 거기를 갔는데 김영도 안사님이 영덕제 축제를 하니까 그냥 여기 오신 김에 축제하는데 놀러 가재. 그래 갔는데 그 축제하는 장소가 꽤 크더만요. 응? 꽤 커요. 근데 세상에 비가 오는데 그날 비가 오는데 여기로 가면 여기가 끊치고 비가 절로 가면 저기가 끊치고 여기 오면 여기가 끊치고 여기 오면 여기가 끊쳐 비가. 그래서 거기에서 김호주 장로님 당회장님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 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모처럼 사역에 지쳤다가 이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고 왔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불쌍한 모양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제가 잘나서 그랬다고 하진 않아. 하나님께서 그냥 가는 곳곳마다 힘을 얻으라고 위로를 얻으라고 주님께서 저한테 그냥 공급해 주는 것 같아.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같아. 에이 그건 아니지. 그래 근데 가봐 그러더라고. 내 속에 성령님께서. 알았어요. 아까 김호주사님이 이쪽에 언덕 좀 높은데 태진아 그 뭐 동생이 뭐 거기 노래하는 데가 있어. 그쪽에서 내가 이쪽으로 왔어. 건너왔어. 이쪽으로 왔어. 실제로 끊겨버려요. 네가 가봐 그러더라고 주님이. 가봐. 왜 그랬을까? 보여줘봐 한번 이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보여줘봐. 근데 올해 여기 주천에 집 지면서 얼마나 그걸 많이 이용해 써먹었노. 근데 그거 집 짓는 건 사치가 아니잖아. 제가 영도육도 건강 저 기관지 나섰어요. 거기 가서 이 가래에 깨끗거리는 거. 근데 주님께서 저를 영도육도 건강하게 하셔서 사역을 시키려고 단 한 영혼이 뭐요? 천하를 다 주고도 안 바꿀 만큼 사랑하시죠. 한 영혼을. 근데 그 영혼이 제가 영도육도 건강해지면 수많은 영혼들이 또 살아나잖아. 건지잖아.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꿀 만큼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두 사람만 살아나고 한 사람만 살아나도 얼마나 귀하노 그 영혼들이. 그죠? 그러니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집을 짓는데 올겨울에 안 추운 거 봐. 신기하대. 근데 올여름에 많이 써먹었대. 구름아 물러갈지어다. 환경아 물러갈지어다. 근데 뭐요? 순종해요 안 해요?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처럼 순종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남실이 집사님 집에 살면서 옷장사를 할 때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물건 뜨러 갑니다.
근데요 88고속도로를 갔다가 서울로 갈 때도 있고요. 그래 가요. 근데 그 도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전에 이거 지금 뚫리기 전에. 그러면 장작 2시간을 남짓 갑니다. 그래 갈 때에 안개가 껴가지고 앞이 안 보여. 사고도 얼마나 많이 나오고 가. 안개가 쫙 껴가지고 환경아 물러갈지어다. 안개야 물러설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쫙 하면 쫙쫙쫙쫙쫙 차가 이렇게 움직여서 안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서 그냥 뭐랄까 홍해바다 갈라디듯이 쫙쫙쫙쫙쫙 앞이 100m 이상이 보이도록 쫙쫙쫙쫙쫙 열고 가. 다른 데는 그냥 있는데 그 길만 열고 가.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거 목회하기 전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한다? 저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복의 근원입니다. 옆에 사람도 쳐다봐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진리,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네. 되는구나. 그렇구나. 맞아. 그러면 되는데 항상 그렇게 여기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자연을 여러분들의 다스릴 찌어다 안 해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자연은 여러분들한테 자연히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 엉겅퀴를 안 내요. 쓴맛을 안 냅니다. 환경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 역사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그 뜻과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비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 능력을 가슴에다 새겨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복적 가운데 아버지 고개 숙여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동역자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없는 형편 가운데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가슴을 담아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백배를 축복하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육간의 조건이 차고도 넘쳐서 주님의 종들 가정에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백배로 대갚아 주시고 영적 계보가 이어지고 간증거리가 유산이 되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대로 쓰임받아서 주님의 종들의 가정이 백배로 차고 넘치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